오늘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이 밤에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무거운 비밀,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그 비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1914년 12월 24일 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벨기에의 프랑드르 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 밤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진영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독일어 버전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시작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영국군도 이 노래에 화답하면서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고, 날이 밝자 양측 군인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죽은 전우들의 시신을 함께 묻어주고 서로 친선 축구 경기를 하는 등 하루 동안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정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현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다시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를 향해 총을 쏴야만 했습니다. 축구공을 차던 그 발로 다시 진흙탕에 된 참호 속을 뛰어다녀야 했고, 캐롤을 부르던 그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낭만적인 평화는 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불빛, 따뜻한 선물, 잠시 동안의 휴식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 위로를 얻지만, 사실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죄와 고통, 이 죽음의 문제라는 그 진짜 어떤 전쟁과 같은 이 상황들은 끝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마치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처참하기 그지없는 참호 속에 놓여 있던 병사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놓여서 쇠사슬이 발이 묶인 채 그 쇠사슬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고, 또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즐겼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의 현실은 비참했던 것이죠. 이처럼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비참한 그런 참호와도 같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마음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그는 절망과 좌절 대신 감사할 수 있었고, 탄식이 섞인 한숨 대신에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 노래를 하기보다는 감옥 밖에서의 편안함을 더욱더 갈망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도 된다라는 그 말에서는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의 화려한 조명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밝고 따뜻하고 또 화려하기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 몸이 아프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만들면 금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불평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재정비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비추는 그 화려한 조명이 아닌 말씀이 비추는 그 빛 아래에서 어쩌면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비밀의 진리를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어떤 고난이 남아 있고 바울이 그 고난을 보충하려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아직 이루지 못한 고난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고난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크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추가적인 그 어떠한 것도 더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정말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태형을 5번이나 감당을 했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일들도 3번이나 있었으며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은 밥 먹듯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기뻐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마치 고난을 특권과 같이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무엇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도 특권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하기는 가장 화려한 불빛이 밝혀지는 이날에 어쩌면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바울과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공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닫혀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입문자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 혹은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이 머리를 써서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덮여 있는 덮개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 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 즉 영원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풀어주시는 그 퍼즐 한 조각만을 가지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밖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환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무수히 흩어져 있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 중에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단 한 조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어렴풋이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소외되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로 비추어졌죠. 하지만 오늘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말은 빛을 비추어 명백하게 하다 혹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성탄절이 왜 기쁘고 놀라운 그런 날이 됩니까? 바로 소수 엘리트들에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열려 공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 미술 화가가 평생을 바쳐서 그린 어떤 걸작품이, 명작이 이제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제막식 당일날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어지는 순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아마 그 그림에 집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가진 무게를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을 생각해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오신 날이지, 알지, 좋은 날이지,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그 시간들을 뚫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와 눈물을 지나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공개하신 날입니다. 이 공개된 비밀은 우리가 단순히 가볍게 소비하며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성탄절의 장식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공개된 비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를 믿음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개된 비밀의 내용,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27절에서 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27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어떤 존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하죠. 우주의 창조주이자 그 비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 가운데 누우셨죠. 하지만 단순히 아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깨닫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람,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7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기대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조금 모이면 소망이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부도가 나고 망해버리면 절망하게 되죠. 건강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있다가도 병이 들면은 그 소망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은 상황적인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게까지 이끌고 가시는 보증수표와 같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적인 세상이 주는 소망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달려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그냥 한껏 분위기를 내기 위하여 어떤 격식을 차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치장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 더 크게 쌓아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교회를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뻐하고 감상에 젖어 있는 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바울은 28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100%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신자를 만드는 것, 성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29절 말씀과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피곤하여서 지쳐서 지칠 정도로 이렇게 일한다 혹은 탈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이 붙어져 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죽을 힘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를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껏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그냥 대충 감당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일들을 그냥 적당히 쉬엄쉬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바울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고통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 힘차게 나아갑니다. 즉 바울은 내 힘으로 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기에 고난 중에도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이 자리에 출산을 경험해 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겠죠. 어쩌면 육체를 찢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어떤 어머니도 이 고통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 고통을 저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 끝에 태어날 생명의 그 기쁨이 고통을 잊게 할 만큼 값지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뱃속 안에 있는 생명, 내 품에 안길 아이에 대한 소망이 그 극심한 산고를 기꺼운 수고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과 총무로서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섬긴다라는 것이 주일학교에서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때로는 추운 날 주차장에서 떨면서 주차 봉사를 하며 섬긴다라는 것이 매주 손발이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주방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한다라는 것이 그 밖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어쩌면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와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힘들죠. 지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은 고난 앞에서 절대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 연약한 모습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내년 봉사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고 싶고 폼나고 생색내고 싶어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굳은 일, 힘든 일은 나이가 많아서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자리, 가장 힘든 그곳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마음 가운데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또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내어주신 비장한 밤이었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비밀 요원들입니다. 그 비밀이 활짝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맡은 자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우리가 이 비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그리고 교회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